여러분들은 광주 동산교회를 누군가에게 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광주 동산교회 오세요. 광주 동산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입니다. 보통 그렇게 소개할 때에 우리는 이제 교회의 표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인용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문구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으시겠습니까? 누가 만약에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광주 동산교회 어때요? 광주 동산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뭘 지향하나요? 그럼 대부분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인데 이거면 되는데 또 우리는 사람인지라 뭔가 좀 새로울 수 없을까? 다를 수 없을까? 믿는 자에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3주간 걸쳐서 광주 동산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광주 동산교회를 물어오는 사람에게 광주 동산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같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 간의 예배와 교제가 깊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머물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고민해 오셨고 저는 저의 자리에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전도사 사역을 또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끌어올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고민했던 새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simple입니다. simple. 간단한. simple. 그 두 번째는 deep, 깊은이라는 뜻이 있죠. deep, 깊은. 저희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deep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deep, 깊은. 마지막은 rejoice입니다. rejoice.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simple, deep, rejoice. 단순한, 깊은,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치를, 이 기준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는, 우리 성경 공부는, 우리 셀 모임은, 우리 선교회는, 우리의 사역은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자, 그래서 광주 동산교회는 네모다라고 할 때 그 네모를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채워보는 거죠. 오늘 제목이 나왔지만 첫 번째는 단단한 교회다. 광주 동산교회는 단단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또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어떤 건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죠. 두 번째, 광주 동산교회는 심심한 교회다. 그게 재미가 없다 그런 심심함은 아닙니다. 광주 동산교회는 마지막으로 희안한 교회다. 희한이 아니라 희안한 교회다. 여러분, 광주 동산교회 simple, deep, rejoice를 외우신 것처럼 이 세 가지도 한번 외워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단단한 교회, 심심한 교회, 그 다음 희안한 교회. 오늘은 이 단단한 교회를 먼저 살피고 싶은 거죠.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막 찾아봤습니다. 단단할 때 이 단단을 한자로 써야지 오해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보고는 좀 작죠. 활자가 인쇄가 좀 작게 됐지만 한번 뚫어져라 보시면 이 단자가 무슨 단자냐면요. 바를 단, 곧다, 진실단 이런 단자입니다. 앞에 단자가요. 그리고 두 번째 단자는 뭐냐면 둥글단, 모이다, 둥글다, 덩어리 이런 의미의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 할 때 단자는 아마 그 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좀 풀어보자면,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바르고
곱고 진실된 것. 저희들은 그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리죠, 진리. 이 진리로 모이는 교회, 이 진리로 하나 되는 교회, 진리로 원을 이루는 교회, 이 진리로 덩어리가 되는 교회, 덩어리요.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수요일 날 또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모두는 그의 지체가 된다, 지체가 된다. 근데 이 지체가 다 파편화돼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 덩어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지향하는 건 어떤 교회냐면 단단한 교회, 진리를 가지고, 불변의 진리, 단순하지만 명확한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다. 그러니까 광주 동산교회 별명, 광주 동산교회 단단한 교회야. 여러분도 얘기하십시오. 많은 이들에게 우리 교회 단단한 교회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베드로의 이름은 게바입니다. 게바의 뜻은 반석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뭐로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집을, 우리의 교회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야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단단한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는가? 예전과 오늘은 큰 차이가 없는 하지만 좀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해졌죠. 옛날과 다르게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올해만 해서 벌써 제가 이사를 2번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겠죠. 제가 교회를 벌써 그 사이에 2번 옮긴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사택으로 머물던 교회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나가라고 해서 바로 그 옆동으로 한번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동산교회 부임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이사를 했습니다. 아니, 이사를 하면 그냥 이삿짐 센터하고 얘기해서 짐만 옮기면 되는데 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은행, 신용카드, 또 관공서, 주소 바꾸고 뭐 바꾸고. 근데 그걸 안 바꾸면 우편물이 오지 않고요. 불편하죠. 오늘날 현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복잡해졌습니다. 옛날처럼 쉬워지는 게 없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초점을 잃어가는 것이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주변의 것에 신경을 팔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녀들의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것,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그걸 잘 바라세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어렵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으로서 사회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말 아이들에게 네가 사회에서 밥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양육하마. 근데 그 양육이 조금 변질되더니 이 아이를 평화롭게 하고 안정감 있게 키우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 주변의 것들로 이 아이를 평가하고 막 시달리게 하는 것이죠.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닙니다. 초등학교 추첨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입시가 이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리저리 뺑뺑이를 돕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심성이, 인격이, 성품이 잘 자라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걸 아는 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점수를 높게 받는 아이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대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수년 전에, 한 10년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모 통신사에서 광고를 냈는데 그게 좀 히트를 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올레 광고입니다. 그 애니메이션 상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있고요, 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애가 여름 캠프를 가요. 그래서 버스에 태워보냅니다. 했더니 엄마 아빠가 와우 이렇게 감탄사를 냅니다. 근데 똑같은 장면인데 엄마 아빠가 있고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같이 그 버스, 캠프 버스를 탑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올레 하면서 엄청 환호를 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버스가 출발하니까 거기 혼자 남아있던 남자들 여럿이서 막 덩실덩실 추면서 올레 올레 하는 광고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남편들이 다 그렇지 않은데 그 광고는 왜곡해놨죠. 저희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일부에서 이 결혼이, 이 가정이 우리를 속박한다,
내가 왜 결혼했을까? 심지어 2000년도 초반 월드컵이 있었을 당시에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 영화인데요.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근데 그게요,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졌고 또 뭔가 많이 누리고 있고 잘 사는 듯한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가정의 해체가 왔습니다. 국가와 학교의 해체가 왔습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신뢰를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요?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로. 2007년, 2008년도에 그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시카고에 방문하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무슨 큰 공장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도 크지만 뭐 주차장은 방대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2번 가보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한번 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2015년도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2007년, 2008년 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Reveal, Where Are You?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Reveal, 드러내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좀 드러내 주십시오라는 책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드러냄,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책이 의미하는 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사실은 구도자 예배로 유명해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그 초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윌로우 크릭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펼쳐갔죠. 예배 가운데에 세션이 등장하고 예배 가운데에 드라마가 나오고 무대는 딱딱한 강단이 아니라 뮤지컬 강단처럼 공연장처럼 바꾸어져. 지금도 거기는 엄청난 스태프들이 정말 환상적인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30년, 32년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 빌 하이벨슨 목사님과 또 함께 협업하는 목사님들 안에 질문이 생긴 거죠. 우리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과연 이 3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숙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 그래서 무작위로 한 100여 명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하고 심층 면접도 한 그 연구 결과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Reveal, Where Are You? 근데 이 책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30년 전 우리 교회 나오기 전과 30년 동안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한 지금 당신의 신앙은 얼마나 자랐습니까? 근데 이 답한 사람들의 답이요, 이 목사님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결과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죠. 근데 사실 저희 한국의 모 교회, 아주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그 교회도 사실은 오래전에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이 사역, 이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보급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걸 따라 했습니다. 근데 그 원산지에서는 자기들의 사역을 평가하기를, 이게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배도 화려하고 그 교육부서, 여러분들 미국 교회 교육부서 가시면요 그냥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뒤집어집니다. 무대며 그 스텝들이며, 심지어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그 미국은 워낙 그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딱 교회 입구 중간중간에 PC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딱 치면요 출력이 됩니다. 그럼 그걸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랑 기본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붙인 아이를 이제 교육부서로 부모님이 보내드리죠. 그럼 그 부모에게 택을 주거나 또 다른 표를 줘요. 그래서 이게 없는 부모는요 그 애를 못 찾아갑니다.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세밀한 거 하나까지도 저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교회 사역을 했는데 30년 뒤에 그 평가를 했더니 그런 아주 낮은 점수의 평가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그게 뭐냐면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주객이. 우리가 처음에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주변의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그렇게 유혹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주변의 것들에 한눈 팔게 합니다. 마음을 뺏기게 합니다. 정신없게 합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이 심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바보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화시키라는 것이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매진해야 할 그 문제가 뭔지를, 그 초점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 예술 사조 중에 미니멀리즘이라는 예술 사조가 등장했는데요. 이 예술 사조는 어떤 예술 사조냐면요, 화려한 것들, 꾸밈,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순수한 그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예술 사조가 미니멀리즘입니다. 그것들이 실현된 것 중에 하나가 흔히 스마트폰 중에 아이폰 같은 거 있죠. 그것이 이제 미니멀리즘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책도 나왔고요, 그런 삶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실천하는 게 뭐냐면 짐을 줄여가는 겁니다. 짐을. 혹시 여러분들의 옷장에는 어떤 옷들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제가 양복 한 벌을 버렸습니다. 양복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복이 10여 년 전 양복이죠. 그럼 제가 그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준수한, 키는 작아도 준수한 체격이었는데요, 살이 쪘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도 자꾸 아쉬운 거예요. 나중에 살 빼서 입어야지. 그렇게 한 해, 두 해 쌓여서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입어봤는데 도저히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비우지는 못하죠. 이 목사들 이사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책이거든요, 책. 사두면 읽겠지. 근데요, 10년이 지나도 안 읽는 책은 안 읽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게 없으십니까? 왠지 그때 그 순간에 마음에 쏠려서 쟁여놓기는 하고 쌓아놓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사가 힘들고 내 집안 청소가 힘들고 내 마음 정리가 힘든, 그건 없으십니까? 사람들은요, 가져오는 건 좋아합니다. 쌓아오는 건 좋아합니다. 뭔가 모이면 뿌듯합니다. 근데 거기에 중독되면요, 나중엔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끔 TV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쇼핑 중독. 그래서 이 사람은 홈쇼핑에서 뭐 좋은 물건만 나오면 그냥 막 주문하는 거죠. 근데 그 방은요,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그 주변적이고 사변적인 것들에 자꾸 내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이곳이 점점 뚱뚱해집니다. 움직임이 부담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항상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사역이기 이전에.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근데요, 목사님, 이 안식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침 일찍, 저희 교회는 그래도 9시가 일부 예배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7시, 6시 반, 6시 50분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그 예배에 찬양대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집에서 주일인데도 5시에 나오세요. 아침에 목 풀고 연습하고 끝나면 또 연습하고, 이분들 중에 또 사역이 있으면 새가족부 사역하고 바나바 사역하고 식당 봉사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 학교 사역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또 회의하고, 그렇게 집에 5시, 6시에 들어가면 파김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일 하루를 멋있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보냈는데, 문제는요, 내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은 사실 그 새벽부터 그 저녁까지 한순간도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예배 끝나고 무슨 모임이 있지?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지? 그 생각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사역자들은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사역자를 비롯한 한국 교회 사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어떤 순서 그것이 물 흐르도록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긋나면 목사님의 얼굴을 살핍니다. 목사님 화나지는 않으셨을까? 일로만 채워지는 거죠. 교회가 언제서부턴가 일로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뚜렷이 봐야 되는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주변의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9장의 그 맹인이었던 자가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험한 얼굴을 하고 협박을 하는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떳떳하게 오히려 그들을 훈계 쪽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출교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담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심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복잡한 문제가 막 얽히설키 꼬여 있습니까?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면서 그 핵심을 잡아내는 그 능력, 그 영성, 그 경건,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잔기술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손재주, 잔재주, 팔방미인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 팔방미인 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부르긴 부르는데 이 돈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광주 동산교회는요, 여기저기 아니요, 한 곳을 깊게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생명수가 터쳐지는 그 물의 근원에 닿기만 하면요, 여러분 지금도 땅 파다가 온천수가 한번 나와 보십시오. 지금은 잘 모르고 예전에는 대박이라고 그랬죠. 대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온천수가, 성령의 온천수가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단단한 교회가 된다면 광주 동산교회는 속된 말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써야 될 곳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심플한 교회죠.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씩 걷어내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때 마음 아프지요. 때로는 과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버리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그 마음은 조금 위로가 됩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광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그 주님만 바라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이것은 내가 좀 욕심을 부렸구나.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물건을 바라보고 집착하고 있으면요, 다 소중하고 다 사연이 있고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주 동산교회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사역이 있으십니까?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예배를 살필 필요가 있죠. 우리의 선교를, 우리의 교육을, 우리의 친교와 우리의 봉사를 살필 필요가 있죠. 과연 본질을 잃지 않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관통하고 있는가? 이사야에 보시면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소년이라도 장성한 자라도 지치고 피곤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는 자이죠.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도요, 그때는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할 때 앙이 뭐예요? 바랄 앙자 아니겠어요? 끝까지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뚫어져라. 우린 그게 통찰력이라니까요. 꿰뚫어보는 통찰력. 인사이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을 꿰뚫어보는 인사이트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인사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정도 하면은 세상에 풀리지 않은 부분을
인사이트, 우리의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소개해주고 양육해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윌로우 크릭 교회 성도들은 그때그때 아름다운 예배, 감동적인 예배, 그 많은 프로그램들에 즐거워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겁니다.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면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이번 주는 조명이 좀 안 좋았어. 딱 그 시점에서 그걸 좀 건드려주면 내가 눈물이 핑 돌았을 텐데 좀 아쉬워. 어느새부턴가 이 예배가 콘서트가 되는 것이죠. 교육이 아니라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죠. 세상에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왕이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죠. 새가족이 왕입니까? 목사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돼요. 물론 그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이 본질, 이 비본질이 주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늘 점검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심플하게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늘 점검하고 다시 구축해 나가고 또 실행해 나가고 또 평가하고 이것이 생활화된다면 그게 바로 단단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밀도가 있는 교회, 단단한 교회, 그 무엇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맺어준 이것을, 이 사랑으로 맺어진 것을 어느 누구도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심플한 교회, 단단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이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이걸 무엇로 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삶,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단단해집니다. 그런 교회는요, 원수마귀가 어떻게 해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심플한 삶.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뭘 하고 싶으신지 버킷리스트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지만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이들의 소원이 정말 우리가 갈 그 본향에 대한 소망, 특별히 그 가야 할 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소망, 내가 머무는 가정과 그 일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다스려지는 그 소망,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위해 나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위해 나의 물질과 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 그림들, 이 본질이 변화되면 안 되겠습니다. 바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이 렌즈를 껴야 합니다. 심플한 렌즈, 십자가의 도의 렌즈,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 그걸 가지고 여러분 2017년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교회를 세세히 살피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도, 친교하시면서도, 선교회에서도,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내가 맡은 사역부서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에 청소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정리해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생활화되는 교회,
반복해서 한 번 청소했다고 청소 안 하십니까? 주기적으로 옷도 정리하고 책도 정리하고 집안도 정리하고,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영적으로 또 전인적으로 정리하는 이 생활화됨,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광주동산교회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빚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심플을 기억하십시오. 심플, 딥, rejoicing의 심플입니다. 그 심플과 맞닿아 있는 것은 단단한 교회입니다. 십자가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스럽습니다. 그것으로는 어떤 것도 못할 것 같은 그 무기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분명해질 때 카리스마,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샘솟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좀 기적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해보고 우리가 천국 가야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에 미쳐버리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버리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앙망하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수줍었던, 소심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담대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 담대함 가운데 선포하는데 병이 나을 것이고,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부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단단한 교회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다시 한번 정금처럼 단련하십시오. 불순물들을 태워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내시고 우리 광주동산교회를 계속 닦다 보면 우리가 고이 간직해야 할 그 소중한 가치가 분명해질 것입니다.